레위기 16장 말씀하고 레위기 16장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이 언약궤의 뚜껑이잖아. 속죄소가, 그죠? 동쪽에 뿌리고, 또 동쪽이라는 의미도 해 돋는 동편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 탄생,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우연히 있는 단어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가락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우리를 보실 때 위에서 앞에서 이렇게 보실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백성을 속죄소 영소할 그 피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의 피로 행하지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이 피가 뿌려진 언약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레위기 맥체인 요 뒤에 또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다락에 올라간 사람 수하고 120명이 모인 수하고 장수하고 다락에 올라간 장수하고 숫자하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인 장소와 숫자는 각각 다르다 같다. 이 목생 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봐가 다 같은 장소로 같은 숫자로 봤죠. 예? 정원대 목사님 교수님 그걸 설명할 때 네. 무슨 소리를 하노?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네. 아직 기억이 난다.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웅성웅성거리니까 그 교수님의 특징이 마이크를 잡고 손톱을 이런 거예요. 속에 천물이 나니까 이 말이 안 통한대. 말이 안 나.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처음부터 자기 서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공이로 절구를 찢어도 이게 분쇄기로 쭉 갈아도 안 되는 길 아니게 자기 서니까니. 나는 완악하고 이게 우리 마음에 20년 지나야 이해가 되네.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그때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성경을 새로 봐야 되고 너무 사랑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듣고 그 목사님 교수님 앞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 지금까지 들었는 거하고 이 다르니까 그 성경 읽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아마 무슨 소리 무슨 말씀 저리 하시노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을 배우면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공부할 때 바울의 설교일지라도 이것이 그런가 해 내하고 안 맞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범사에 헤아려 봐라요. 헤아려. 좋은 것은 제하고 이게 성경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유 목사님 강론일지라도 성광 목사님 강론일지라도 바울의 강론일지라도 칼빈의 교활일지라도 칼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대에 필요한 콘텍스트지 텍스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저도 더 밝은 조명이 오면은 목사님 더 성경의 논리를 따라 이야기하면 들어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자세 아닙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막 계속 자기 고집을 펴고 전에 왔던 그 목사를 한번 보죠. 그분도 이래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이 그런가 하면 되는데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막 능력을 받아야 된다. 뜨겁게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뜨거운 거예요? 진짜 뜨거운 것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는 이게 진짜 뜨거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싶은데. 우리나라 능력은 다 신비주의죠. 예? 정광훈 목사님 그 말씀이 성경하고 맞아마 이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들으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님은 말씀의 설로, 기차가 설로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로를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신봉하죠. 무조건 맞고 성령의 본체를 기쁘게 하는 기절 초풍하겠죠. 이 철이 철을 날가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참 좋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밝은 조명으로 감으로 이래가지고 빛나게 하지만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끼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목사님 이거 좀만 좀 더 보자 해도 막 신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목사라고 성령에 불받아다고 막 큰 소리 팍 치면서 대들만 어떻게 하겠노 이 말이 정말로. 예? 그때부터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자기 이제 목사 됐다고 다 한다고 뭐. 겸손이 엎드리 될 긴데 그죠? 겸손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이래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전 부속 건물로 보는 거예요, 주위에. 그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가 왜 한 곳에 모였다 이래 보냐면은 레위기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3대 절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건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를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는데 무교병 맥주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도 이 30장에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디 가야 되느냐. 이 3대 절기 이야기가 갑자기 제가 찾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신명기부터 보면 12장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부분이 신명기에 계속 강조돼요. 16장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6장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죠?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지성소가 그 이름을 택하신 곳.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래서 그 이름은 항상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구나. 그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여기 출애굽 34장에 내가 30장 갑자기 출애굽기 34장에 이래 보면은 23절, 24절, 77절, 초실절, 제 말의 수장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 3번씩 6월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아무데나 가면 됩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가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성전 주위 부속 건물의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다 모여있고, 거기에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게 40일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거듭났다고 봤는데, 성령의 인침은 오순절 때 인쳤구나. 이 제자들 이 경우에도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하였구나. 이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배웠던 이 말씀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네? 살아나고 또 3년 반 동안 배웠던 것도 새롭게 조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세례와 아울러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이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점점 알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으면서도 구별이 되죠.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 받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충만의 깊이는, 높이는, 넓이는, 길이는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안 들은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2장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불의 혀라는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혀처럼 갈라지는 이것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갈라지는 것이란 말은 이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임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더라도 각각 임합니까? 각각 임하는 것은 각각 40일 동안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각각에게 임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하나씩 임하여, 이게 저는 스가랴 12장의 성취라고 봐요. 이분들도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새롭게 더 뜨겁게 다가올 거예요. 각 사람. 그래서 각 사람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저는 이 방언의 일을 통상적인 섭리가 아니고 비상섭리로 보는 거예요. 비상섭리. 왜 비상섭리로 보느냐 하면 6월 출애굽할 때 1에서 9가지 재앙이 비상섭리입니까? 계속 일어나는 섭리입니까? 비상섭리라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방편으로 구원하는가? 그거 보여주기 위한 비상섭리. 엘리야의 선천도 비상섭리라니까. 모세의 이적도 비상섭리라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래 보면 내가 이걸 설명, 이렇게 일본 선교사 사모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코로나에 의하여 법이, 예배 폐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주어진 비상섭리로 주어진 게 있죠, 법이.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리면 이런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 방언도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꼭 필요한 유대 종족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상섭리로, 오직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택했잖아요.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만 알은 이 복음이 천하만민으로 전파되려고 하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족주의, 우월주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의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이 절구로 공의를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이방인한테 간다는 게 안 벗겨지잖아요. 이것을, 이들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부수기 위한 비상섭리로 주어진 게 방언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한테 이게 충만이 임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께서 비상섭리로 사실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 이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상섭리라는 이야기죠. 언어들로. 근데 그 언어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2장 11절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큰일을 먼저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하나님의 큰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수님이 풀어주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듣고 배운 말을 비상승리로, 방언으로 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은 게 아니잖아, 그죠? 성전 주위에 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3대 절기는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제자들 많게는 500의 형제 성령 세례와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방언 현상을 베드로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이 난곳이라는 말은 그 지역 방언으로, 그 나라 말, 한국말로, 한국말인데 그 내용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큰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비상섭리로, 이 비상섭리라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디아, 본도, 아시기아,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면 유대인들의 종족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사마리아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벽을 깨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벽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한테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베드로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베드로의 벽을 깨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도 베드로의 벽이 안 깨지가 누구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바울한테 꾸지람 듣죠. 이 종족 우월주의가 그렇게 무너뜨리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때리 죽이려고 생각하잖아, 그죠? 무조건 일본 천사하면 안 돼. 그런 선입관을 내려놓기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비상섭리로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만민이 유대인으로 한정했지 이방인이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핍박이 안 오니까 안 되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각 사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불의 혀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니까 불 아닙니까? 불,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다. 밝히려고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의 의미도 밝혀주지 않는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까? 안 되죠. 불의 혀라는 것도 그냥 막 뜨겁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말인데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는 차원에서 불의 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바울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구름이 임재했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게 밝혀주는 불 기둥이라고 해요. 우리도 성도들이 제대로 길러가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불의 혀다. 그래 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혀라는 거는 말이다, 말이고, 예. 불이라는 거는 밝혀준다, 어둠을 밝혀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복음을 잘 해석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전함입니다. 예, 예. 이런 뜻으로. 예, 예. 예.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성전에 그 금촉대에 불이 켜져가지고 예. 그 떡상을 늘 비춰주잖아요. 그 비춰줘야 됩니다. 떡이 살이, 주님의 살이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비춰줘야 되지. 불의 혀.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저 불의 혀 같은 현상적, 볼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또 있었지만, 예, 예. 그 신령한 의미는. 신령한 의미는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예. 바울이 내가 자기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떡상에 항상 불을 비치게 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드러난 현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큰일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얘기가 지금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이나 예. 같은 맥락입니다. 불의 혀. 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요. 그 성령이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말씀도 성령께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보여주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그 다른 불을 들이부기에는 나다가 아비고 타 죽을 불. 그죠? 하태기 그냥 촛불에 타 죽고 싶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심판의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진노의 불에. 그런 차원에서 불의 혀로 보는 것이 신령한 의미로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 신령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을 밝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밝혀주기 위하여 방언을의 비상승리로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불의 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은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빌립보서 1장 16절에 나오죠. 그게 바울의 삶.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계시록에 두 증인이 증언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였잖아요. 예. 그 권세. 그 권세. 불의 혀. 예. 예. 그 권세죠. 그렇게 보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밝히 드러낸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런 심판도 이야기하죠.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심판이라고. 예. 그것도 있고 또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도 있고 레위기도 보면 레위기 9장을 또 잘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런 이 의미도 레위기를 모르고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더라고 이게 다 구약에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서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할 만하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방언의 현상을, 비상선언을 설명하죠, 그죠?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내 이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안 배우고는 이 말 못하겠죠.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한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짜 담대하더라고. 때가 전 삼시 같으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8시도 안 돼요. 예? 이스라엘 시간은 오전 9시. 그러니까 그 시간에 8시간 다음은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6시간 더 하면 9시. 오전 9시다, 이거. 오전에 술 취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도 사실은 계시사적 말세잖아요, 그죠? 요한이 물로 세례준다는 그 의미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소래 요한이 이야기하는 물세례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물에 잠기는 우리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물세례인데 그 말세는 인간의 행위로 구약 성경은 이래저래 해도 안 되더라.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 모든 주인공 계시사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신 그 주인공이 오는 시대가 말세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인공이 오는 시대, 말세.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 말세에 뭐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요엘서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어떤 단독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요엘서도. 이 요엘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죠? 영이 부어지려고 그러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고 그러면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구속의 성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 그 복을 얻는 그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때가 말세인데 그때에 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이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에스겔 서대 에스겔 36장 34장 37장 계속해서 말세의 영을 부어주는데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신다. 말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구속의 성취가 되면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간다는 말은 뭐가 이루어져야 보혜사가 와요?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 이것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심으로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 받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도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게 지금 말세에 예수님이 구속의 성취,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을 성취한 그때가 다니엘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한 일이죠. 그죠?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면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 시대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간 아닙니까? 지금 말세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500의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에게 그죠?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다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그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성령이 임한 게 예수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남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것이 이것이 예언, 꿈, 환상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계시 11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신령한 의미를 새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이게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지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드러내어주는 이것이 구속사 맥락에서 풀어주는 이것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근데 이걸 환상, 예언, 꿈을 막 조선의 미신의 관점으로 환상, 예언, 꿈을 해석을 해내야 분전에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있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봤다 개사고 꿈에 나타났다 개사고 이 계산계는 막 그거 이야기하는 신비적인 은사로 갖다 신비적인 은사로 생각하는 그걸 그 본문을 읽고 나서 그 감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그 본문이 그런 뜻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니까 구약에서 근거 보니까 이게 환상, 예언, 꿈이 구약의 문자 안에 담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하나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니 하나님의 큰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이것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에요. 이게 아멘. 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강원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정광훈 전에는 또 되게 뭐 그거 하죠. 정강원 목사는 내가 이야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썼다고 나는 그걸 지켜야 돼요. 나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강원 목사 그 좋은 점은 또 지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김용훈 목사님 좋은 점 내가 따라가고 이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좋은 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그거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줘 볼게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직접 들어보라니까요. 그래. 응? 구속사 방에 뭐 올려놓을게요. 그 올려놓을게요. 한번 올려가지고 본체랑 그 비슷한 이야기를 뭘 싸우고 그러더라고 요새 보니까. 지금 희한해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신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군벌이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그걸 자꾸 듣고 정강훈 박사 내 새로 알았다 했는데 이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진짜 신학에 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걸 설교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듣고 와가 따라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너무 그 신처럼 막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그래가 좀 이야기를 주긴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해도 안 통한다. 안 통하는데 요새는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들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그거는 그래 얘기해봐야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굳이 뭐. 여기 22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아, 이게 예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잠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자가 뒤로 안 물러가죠. 사냥개가 안 물러가죠.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이야기 해줍니다. 여기 자기도 살살 자기도 맹신했는데 네. 부분을 탁 찍어서 이야기 해주니 들어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 하더라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게 들리고. 제가 이게 정동수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좋은 점을 내가 참 많이 본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듣는 사람들 내가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 일을 어찌할고 그러나 찾는 이가 적어가지고 우리도 내 자리에 하나라도 새벽기도 나는 사람이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누군가 선지자의 선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살게 하신 강경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붙여주면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시찰장이 돼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번에 그 시찰장이 율빛교회 여기에 공동의회 당회를 내가 해야 돼.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위임이에요? 저 목사님이 새로 선출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있잖아. 지금 없어.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하여튼 뭐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를 세울 때도 뭐 봤다 율법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묻고 싶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율빛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율빛교회 임시당회장의 공동의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날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를 갈게 된다면 누구한테 이를 갈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다 안 다닌 사람이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복 입지 않고 잔치잔치에 다 들어갔으니까 초청받고 갔겠죠. 평상시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칭의를 이제 칭의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칭의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와 그 의를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왜 슬피 울겠느냐.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다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은 누구한테 이를 갈게 했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한 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새 누룩을 전해준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그 길을 가르쳐준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여기 지옥 왔다니 누구의 목사리를 잡고 이를 갈겠어요. 그 말씀을 전해준 목사리를 잡고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니놈 때문에 빠졌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이게 여러분 이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예복이 뭔지 아셔야 될 거예요. 아담이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기부터 좀 그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복을 입혀줄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 없애고 있어. 다시 시작했어. 당에서 그 성도 숫자 내려주고 헌금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예복을 입혀줄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만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재림의 그날, 심판의 그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투표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지. 우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복이야말로 예복이 뭔지도 모른다 했어요.